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사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각종 여러 정신적인 질환이나 또한 자녀의 문제나 물질적인 고통이나 또한 뒤틀린 인간관계로 인해서 겪는 고통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들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들을 겪으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고 또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 육지처럼 건너게 된 것도 홍해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된 것도 쓴 물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단물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그 문둥병을 고침받게 된 것도 문둥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침받을 수 있었고, 또한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기적도 그 이적도 바로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더 아름다운 혼인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친 고통과 불가능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항상 환경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통과 아픔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제공하는 은총의 도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고통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내 삶을 좀먹는 벌레와 같은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주의 크신 능력과 축복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도 하고 또한 더 크신 은총을 받는 복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교훈을 배울 수 있었고,
이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우리의 시야에 보여있는 문제만 붙잡고 씨름할 때가 참 많은데,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이것을 배워야 되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겸손이 다듬어질 수 있었고, 과거에는 교만했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만 위하여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고 밀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이 이제 그 교만을 내던지고 겸손을 배우면서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참 그러면서 그 고난은 오히려 그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주님께서 이제 주로 이 유다 지역에서만 또 대부분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근처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여러 지역을 다니셨다는 것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디든지 유대 땅이든지 이스라엘 온 땅이든지 아니면은 이방 땅이라도 고난받는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필요하신 곳마다 지역을 떠나서, 국적을 떠나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는 일, 고통당하는 자들 또한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주시고, 그들에게 참 산 소망을 부여해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시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셔서,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이방 땅으로 가신 것은 선교적 의미로, 주님께서는 유다 땅 안에 있는 본국 사람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가 막혀서 들을 수가 없고, 또 혀를 통해서 언어를 말해야 되는데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어떤 성경에는 말더듬이다 그랬지만, 또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전혀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참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잘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그 자체. 때로는 우리는 좋지 못한 얘기들, 불신앙적인 얘기들, 참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하기도 하고, 때론 내 입에서 참 덕스럽지 못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들을 수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큰 복 중에 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지 못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도 주셨지만 우리는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고침받아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귀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처럼 무엇인가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인생에 막힌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실타래가 얽혀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도 풀어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히고 닫히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풀려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주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된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것.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닫힌 인생, 막힌 인생, 얽혀진 인생,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로 풀어보려고, 스스로 열어보려고, 스스로 뚫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놓고 깊이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지? 하나님께서 이 삶의 상황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고 또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실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숨겨진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 깨달으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 죄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되면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인생길이 막히면 현재의 상황,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내가 매주일 예배는 참석하고 있는데 변화의 모습도 없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함에 따라서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 와도 기쁨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근심스러운 얼굴만 이렇게 취하고 있는 모습. 네. 그리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도 하는데 응답은 없어요. 네. 응답은 즉시 주실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기도한 것은 다 이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막힌 것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향이 위를 향해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다 이제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역사와 더불어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면 이는 깨닫지 못한 숨겨진 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언어의 죄. 우리의 생각이 참 믿는 자라고 하지만 불순한 생각들, 덕스럽지 못한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의 죄.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가 되어지고, 또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들이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하나도 따라서 하는 게 없어요. 네. 우리는 축복만 생각하지 왜 이렇게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없는가, 막혀있는 그런 그 환경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 철저하게. 네. 남을 미워한 죄,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 용서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들일 것입니다. 이런 죄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다 회개하시고 깨끗함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가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면 변화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지만 죄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각양 은사와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자신이 받을 만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더러운 그릇, 준비되지 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은 바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리워 있고 그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가 갈라놓았어요? 사단이 죄를 짓게 해서. 그래서 막혀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말을, 어떤 기도를 해도 이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짧게 기도하나 또 길게 기도하나 어떤
이제 뭐 교회에서 기도하나 가정에서 기도하나 밖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막힌 것이 없이 전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가장 복된 것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네. 악한 길에서, 그러니까 앞부분이 뭐예요? 그 땅을 고쳐주는 것보다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이건 회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회개 없이 구원 없고 회개 없이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친다는 건 환경을 다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그 환경이 너무 절박한 이런 상황들, 네.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참 힘든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모든 환경,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어 주시는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불붙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죄 문제가 아닌데도 어려움이 계속될 때, 그런 때도 있잖아요.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그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말씀이 많은데 그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 마귀가 주는 유혹, 그건 템테이션이 아니고 이것은 테스트예요. 신앙,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걸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왜 이렇지? 그럴 때 훈련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아예 그냥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런 예비하신 그런 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세요. 네. 정금같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믿는 자들 모두에게는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는다고 생각하실 때는 이 연단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하면서 내 이 그릇을 잘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과 복을 주셨다는 그런 간증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열리고 풀리는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3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할 수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난주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들것에 메고 갔는데 예수님께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안수해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귀한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마가복음 2장의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갈 수 없어 지붕을 뜯는 그런 일이 생겼지만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고통받는 이들,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친히 안수하시거나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과 전화할 때 쓰는 전화번호라는 그런 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랬거든요. 네. 크고 비밀한 일이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바벨론에서 해방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모든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 다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스러운 것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누구한테? 남편 아내한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대부분 전심으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그랬는데 이 현대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매달리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고 저 좀 고쳐주시고 저에게 좀 실타래같이 얽힌 삶의 문제도 좀 풀어주시고 이 환경도 좀 고쳐주시고 내 인생이 좀 역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매달려야 사는 것입니다. 사람 붙잡고 애걸복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은 순간입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직접 사람들이 보는 데서가 아니라 조금 무리들과 떨어져서 데리고 가시고 난 뒤에 그의 두 귀에 손을 넣으시고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 이제 그의 혀에 손을 댔다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이 환자를, 이 병자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요.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징적인 이 손가락을 귀에 넣었다,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댔다,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역사하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말씀으로도 하셨고 기도로도 하셨고, 그렇지만 이거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우리도 교회에 나올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믿음 없이, 기대감이 없이 예배드리고 그냥 주일날 되었으니까, 또 기도 시간이 되었으니까, 아니에요. 기대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34절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랬어요. 이거는 병자를 보시고 그의 고통을 공감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치료의 능력,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데 주님께서 참 환자를 보시고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이 탄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아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건 그 고통을 알고,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울까,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는 고통,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픔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픔처럼 함께 느끼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공감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참 아름답지 못할 때가 언제냐? 서로 거리를 두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서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공감이라는 뜻은 같이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시는 분이다. 체휼이라니까 잘 다가오지 않은데, 이것은 함께 느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의 고통스러운 그 심정을 아내가 알아주는 것, 아내가 겪는 힘든 그런 부분을 남편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삶이 서로 소통이 잘 되고 대화가 잘 되고, 입만 다물고 있으면 대수가 아니에요. 소통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같이 느끼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배려를 해주지 못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아름다운 부부의 삶,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겪는 다양한 고통을 함께 느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속상함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좌절과 흘리는 눈물, 무기력함도 다 아시고,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될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십니다.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여러 케이스들이 참 많은데, 제가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예.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참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성장 과정도 고통스럽고 삶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이 다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내 인생도 이렇게 불행한 인생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네. 참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나의 지경도 좀 넓혀 주셔서, 네, 이것이 어떤 땅덩어리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영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그냥 노예처럼 매달려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갖춰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주님의 손은 능력과 축복과 기적의 손이시거든요. 그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 대신 평안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또한 얽힌 것들이 풀어지는,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해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삶의 문제들, 아픔과 고통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그것 때문에 쉽게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환경이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로 메어 달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든지, 육체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또한 자녀의 문제나 뒤틀린 인간관계의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고침받아서 건강한 신앙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헌신하며 쓰임받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살리는 그 귀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